네, 우리 이제 2부 시간 됐습니다. 다시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이 밧단 아람에서 14년간 자녀를 낳았던 야곱이 그 후에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30장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준비된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야곱의 이제 품삯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라반은 함께 살 것을 권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품삯과 몫에 대한 흥정을 벌인 후에 머물기로 합니다. 라반은 야곱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현재 야곱의 그 밧단 아람에서의 자녀 낳은 경쟁 후에 30장부터 이뤄지는 일이거든요. 자, 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지금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라반은요 좀 거부가 된 겁니다. 열심히 일한 14년 동안 봉사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렇게 소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라반은 지금 현재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이 야곱에게 같이 살기를 권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야곱이 자기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자, 그게 30장, 여러분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보게 되면은, 자, 이게 되어 있죠. 창세기 3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품삯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품삯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라반은요, 여기 이제 여러분 슬라이드 것처럼 그 품삯을 많이 어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도 어떻게 했냐? 야곱도 자기가 재산이 없다는 걸 알고 야곱도 이제 자기가 간교하게 행해가지고 지금 재산을 늘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재산을 늘리게 되냐면요, 야곱도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그림 보게 되면은 지금 라반의 양떼를 이렇게 치고 있을 때입니다. 라반이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라반이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야곱이 간교하게 재산을 늘린 장면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양떼들이 이렇게 물을 먹으러 올 때가 있었습니다.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양떼들 앞에다가 라반과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만약에 아롱지거나 점 있거나 검은 양이나 이런 양이 태어나면은 그거를 자기 걸로 이렇게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양이 태어날 때 그런 양이 태어나는 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양들이 물가 앞에다가 나무를 꽂아 놓습니다. 어떤 나무를 꽂아냐면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는 튼실하고 좋은 이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양떼들이 물가 앞에다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심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나무를 먹고 물을 마신 그 양떼들이 어떤 양을 낳냐면은 말 그대로 야곱이 기다렸던 아롱지거나 점 있거나 검은 양이나 이런 양을 낳는 거예요. 그럼 다 이게 야곱의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좀 이렇게 부실한 양, 그러니까 별로 이게 힘이 없는 양이 나타나면은 그 가지를 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야곱의 양은 다 튼실하고 다 좋은데 라반의 양은 어떠냐? 다 비실비실하고 양들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라반이 알게 되죠. 그러면서 라반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야곱과 다시 한번 실갱이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나 라반이나 속이고 속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품삯을 10번이나 이렇게 어겼다라고 야곱이 말하면서 이제 야곱은 이제 라반과 헤어지기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반은 끝까지 야곱을 붙잡고 싶어 했겠죠. 그렇지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떠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밧단에서 얻었던 13명의 자녀와 4명의 아내와 함께, 그리고 많은 가축들과 함께 그는 지금 현재 귀향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 보실까요? 자, 야곱의 귀향. 창세기 31장은 이제 야곱의 귀향의 이야기 나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요거 31장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자, 창세기 31장 3절 보세요. 3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자기가 떠날 때도 누구의 말씀을 듣고 떠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서 야곱은 지금 다시 그가 그토록 원했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준 말씀이 11절부터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 하매 12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른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 나타난 거예요. 그 사자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출생지로 지금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도망 올 때는 자기 의지로 도망갈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지금 누구의 격려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되고 그는 고향 땅으로 지금 현재 나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줄 보세요. 라반과 야곱은 서로 해치자 말자는 협정을 맺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몰래 그 라반 몰래 도망갔다가 이게 들키거든요. 그래서 그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을 때 거기서 서로가 화해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여기 나온다는 것인데, 자,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이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 땅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요, 라반이 지금 현재 양털을 깎으러 갈 틈을 타가지고 지금 현재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그 도망갔던 소식, 그러니까 돌아가던 소식이 라반에게 들립니다. 그 당시 뭐 양털을 깎는 것이 뭐 하루 이틀이 걸리지 않고요, 3, 4일을 걸릴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걸렸던 일이고, 양털을 깎는 일은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 바쁜 시간에 틈을 타 가지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그 바단 아람에서 브엘세바로 자기 고향으로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지도로 보면은 다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란에서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라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을 추적하게 되죠. 야곱을 추적하면서 보니까는 지금 무엇이 없어졌냐면요. 라반이 그토록 그 집에서 모시는 그 드라빔이라고 있는데,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집안 신입니다. 집안의 뭐 우상 같은 신인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왜 이게 없어졌냐면 사실은 그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거든요. 그 신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가져가는 걸 보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와요. 추격해 와가지고 그 드라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물건 훔쳐갈 수 있느냐? 그리고 내 딸들과 내 손자들에게 어떻게 작별할 인사도 안 주고 너는 그렇게 갔냐 하면서 라반이 노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도둑질했던 드라빔을 찾아내면 가면 안 되겠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그 드라빔이 정체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독단적으로 훔쳐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그것을 자기의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몸이 불편해가지고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지만 사실은 그 드라빔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 드라빔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겁니다. 지금 나에게 품삯이나 그렇게 몇 번이나 속여가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노를 이제 야곱이 바라는 거죠. 야곱은 그 이야기를 지금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거기에서 서로 화해를 하게 되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화해에 따른 증거의 돌 무더기를 쌓게 되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 31장 47절부터 4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거기서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는 이 부분부터 이스라엘 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고 라반과 함께 쌓고, 그리고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족들과 그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고향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야곱의 귀향에 나오는 31장의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1장을 보면서 그런 얘기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뭐 브엘세바에서 도망가거나 베델에서 뭐 자기가 서원하거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귀향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신앙이 그만큼 자랐다는 겁니다. 자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들으면은 거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신앙이 자랐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면요, 신앙이란 기다림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기다리는 줄 아세요? 누가 기다리는 줄 아세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라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거나 라반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쉽게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에무나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에무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기다린다, 버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예요. 그거는 버틴다, 견디는 겁니다. 누가 버티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곁길로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길 끝에서 계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곳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애무나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혹시 환경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눈을 들어 여러분 그저 룻처럼 그 요단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아브람처럼 그 눈을 들어가지고 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없이 여러분 이삭처럼 또 야곱처럼 기다리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버팀을 통해서 기다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마침내 일을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이 말을 듣자마자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움직여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신앙의 성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야곱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길을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땅에서 만날 형 에서의 문제가 그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야곱은 그 형 에서와 어떤 만남을 준비하고 가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야곱은 무엇을 준비하고 그 형을 맞아야 될까요? 그토록 무서웠던 형으로부터 도망갔던 이 야곱은 이제 어떻게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될까? 그게 창세기 여러분 32장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창세기 32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저희 살펴보면서 그 창세기 32장 속에 또 담겨 있는 또 하나님의 또 메시지를 또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뭐 성경의 그 야곱의 결혼부터 또 자녀를 낳은 이야기, 또 야곱의 품삯에 대한 이야기, 또 귀향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꼭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읽을 때 그것이 여러분과 다시 한번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성경의 지식을 많은 성경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갖고 오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셔서 다시 한번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뽑아내서 여러분 삶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여건 때문에 때로는 견눈질하여 세상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날까지 버티게 하시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마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